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도 행복한데 그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진짜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공부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 크게 4가지의 구성원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삼각형의 모형을 띠고 있어요. 교회 여기 다 이 많은 교우들이 나름대로 이 삼각형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다 나름대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숫자적으로 뭔가 범주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 가장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이 바로 주일 예배 숭배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주일 예배만이 신앙의 전부가 된 사람. 주중에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잘 기억 못했다가 주일만 되면 마치 어때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가 끝나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다 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기억도 안 나고 주일만 온 것만으로 상당히 자신의 예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일 성수로 신앙의 연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해요.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인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이에나 신앙인. 얻을 게 있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 인간관계에서 얻을 게 있는 뭔가 교회는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이에나 신앙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 가족관계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침에 깨워가지고 빨리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 이러면서 깨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가지고 화를 내는 건지 할렐루야를 외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엄마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에 오는 그런 아이들. 대부분 또 교회 봉사와 섬김 없이 주일에 예배만 참석하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들은요, 서로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마치 교회가 마실과 같은, 교회 오면 밥도 주죠. 그죠? 차도 마시죠. 좋은 위로의 이야기도 하는 마실처럼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름 교회라는 커뮤니티 속에서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직업적인 소득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사회, 집안의 어떤 가족 간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어떤 이익,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어떤 신앙인? 하이에나와 같은 신앙인. 이 사람들은 교회의 약 30%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봉 지저스. 영문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울 때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반짝 했다가 뭔가 삶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나름대로 그때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다가 내가 좀 안정이 되고 좋아지면 마치 예수를 잊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의 약 15%의 범주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름대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교회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면 이 사람들이 다들 모여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교회 기도의 그런 소리가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교회 기도부의 불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타오르는 교회는 뭔가 따봉 지자스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약간 기도하다가 끊기는 것은 분명히 이 15%의 사람들이 잠깐 모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가 좋아지면 교회 기도의 불이 꺼져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을 철새 같은 신앙인이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따뜻할 때 내려왔다가 가장 좋은 환경 때 정착했다가 다시 여기 환경이 어렵고 추워지면 제비가 어디로 갑니까? 따뜻한 남쪽으로 가죠. 강남으로 가잖아요. 잠시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15%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 마치 이 삼각형의 이런 제도적인 그런 높고 낮음이 아니지만 5%의 삼각형 맨 꼭대기에 있는 5%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숫자적으로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쩌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치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특정한 연령대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일학교의 모습이나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의 모습에서나 이 5%의 사람들은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나름대로 적은 숫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진짜 제자 같은 사람들이 눈에 띄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한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그 5%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5%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죠. 당신이 그 5% 맞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왜 갑자기 얼굴이 불긋불긋해집니까? 아, 맞아요. 5% 맞아요. 에다마. 맞아요. 너가 5%야.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이 삼각형의 모습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각양각색의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따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와가지고 하이에나 같고 따봉지저스 필요할 때만 있고 마치 여러분에게 뭔가 딱 눈에 보이는 그때만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한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확 때려주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95%의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95%의 사람이 진짜 5%의 예수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을 기다리기에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죠. 사람들에게 여러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를 그 아들을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베데스다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을까요? 안 쫓았을까요? 쫓았죠.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자꾸 보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한테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의 중간인데 6장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쉽게 생각하면 오병이어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표적을 보기 위해서 그런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이 몇천 명? 5천 명. 성경에는 5천 명이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의 숫자만 셌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군중들이 먹을 수 있는 금액. 약 2,000원에 한 끼 식사라고 따지면 약 2천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여러분 요즘에 2,000원 가지고 뭐 밥 먹을 만한 데 있어요? 얼마? 6,000원, 5,000원. 서울은 얼마? 우리 인천, 우리 조광성 전사님 인천은 얼마입니까? 네, 비슷합니까? 네. 좋은 동네네요. 네. 특별히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아마 이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에 남겼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향해 기다렸는데 왜 5%의 사람들이 왜 계속 이 교회 안에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6%까지 안 될까? 왜 7%까지 안 될까? 왜 8%까지 안 될까?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요즘에 계속 많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들이랑 제가 그 아시아 월드컵 맞나요? 아시아 올림픽인가? 아시안 게임. 죄송합니다. 이렇게 TV를 잘 안 봐요, 제가. 아시안 게임. 근데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랑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8강 축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축구 보러 가자. 밥 먹었으니까 축구 보러 가자. 라고 하면서 축구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카페를 찾아다니는데 카페가 있어요, 없어요? 카페에 TV를 틀고 축구할 만한 곳이 없죠. 그러다가 비를 맞으면서 막 찾다가 결국에는 호프집에 큰 스크린에 나오는 무실동의 세븐이라는 닭집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큰 전광판이 있는지 다들 목사님들이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전광판에 축구를 열심히 보면서 닭을 시켰죠. 닭을 시키고 사이다와 콜라를 시키면서 남들은 맥주를 먹고 있는데 우리는 콜라와 사이다를 막 섞어가면서 막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맥주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즐겁게 막 보고 있는데 이겼잖아요. 그죠? 그 닭을 시켰는데 닭 한 마리만 나온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업체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닭도 나오고 뭐 지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반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딱 그러는 겁니다. 먹고 남았거든요. 저희가 닭을 한 마리 시켰는데도 닭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제 저녁 때 여러분 축구 보셨습니까? 결승? 봤죠. 지금 눈이 퀭한 사람들은 지금 축구 본 사람들인데 어제 저녁 때 이렇게 마치 연장전 하면서 우리 컴퓨터로 제가 틀어서 보니까 광고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광고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치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무실동에 있었던 생각들이 막 나오면서 바삭한 치킨. 여러분 또 이 치킨 먹을 때 또 뭐 생각나요? 여러분 시원한 맥주. 또 세 번째는 또 뭐가 생각납니까? 손으로 집어서만 먹을 수 있는 그쵸, 단무지.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이 축구 볼 때 꼭 이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세 부류의 범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의 범죄의 그리스도의 유형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가지의 그런 주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치 뻥의 사람들이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뻥 아니야? 이거 진짜 과연 진실이야? 의심으로 가득 차고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게 일어난 일이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떡과 물고기를 다 나누게 됐을까? 어떻게 다 먹고 어떻게 다 12바구니가 남았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나눴을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만한 이야기를 계산하며 현실적인 생각으로 고민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예수의 복음보다는 나름대로 자신의 견해와 상식이 좀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다 거짓말인 것 같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에게 마치 5%의 제자인 사람이 내가 주님에게 내 삶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주님에게 드렸더니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삶을 주님에게 드리며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더니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주일 예배 성수자, 하이에나 신앙인, 따봉 지저스 이런 사람들은요, 이 5%의 이야기가 매우 특이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이한 이야기일 뿐이지 정말 저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요,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합니다.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10절 한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마 배고파서 어수선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 앉게 하라. 여러분, 이때 이 앉게 하라는 표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여러분 앉아 있다는 건 어떻게 식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옆으로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대에 눕는 것은 먹을 준비를 위한 태도를 바꾸는 거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런 말씀처럼 제 가운데 다가옵니다. 행위를 바꾸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안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해서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5%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들이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기적들을 이루어내려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앉으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지 않으면 그 기적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야, 예수가 뭐 밥을 주겠어? 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주께서 앉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누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이야기 속에서는 그 이야기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때 기적의 자리로 우리는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물고기와 떡을 들인 한 아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그 어린아이의 행위를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없이 그냥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사람들이 먹었던 게 여러분 형체가 없는 걸 먹었습니까? 아니죠. 뭘 먹었어요? 떡과 물고기를 먹었죠. 그들이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이게 생겨나게 된 건 누군가가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을 찾고 있는 5%의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가까이 보세요. 그들은 뭔가 자신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게 나아갔을 때 그것이 기적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의심을 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요. 누군가가 지금 어떻게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며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행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가까이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한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어령 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어령 씨가 처음에 예수를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수를 부인했죠. 옛날에 이 책을 읽어보니까 방주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면서 노아 할아버지는 나쁜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내가 노아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서 빠져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자기는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노아도 다 망령들어 죽지 않았냐, 이렇게 이어령 씨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수고 장관이고 문학 박사이고 다양한 타이틀과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70이 넘는 그 사람이 무신론자에서 신앙을 갖게 되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날 때문에. 조금씩 예수께서 앉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그의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면서 자신의 딸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그 딸이 보여주고 있는 5%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이어령 씨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예수의 글쟁이가 되어서 복음에 살아있는 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일은요, 뭔가 행동하고 변화되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이 찾아오게 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것, 여러분의 사고를 내려놓고 주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무엇인가 내 태도를 바꿔서 주님에게 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믿음의 놀라운 변화들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는 뻥이죠. 뻥, 잘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봉, 예수님을 봉으로 여기는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 매사가 형통하게 풀리기만을 바라는 사람, 교회 다니면 복 받는 사람들, 교회에는 하이에나 신앙인이나 따봉 예수님, 좋을 때만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총 45%예요. 50%의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고 45%는 하이에나와 따봉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들판에서 여러분 배고픈 것을 채워주고 어떻게 보면 예수가 그저 자신의 배고픔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봉으로 생각했던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왕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지는 사람처럼 있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진짜 오병이의 기적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가 이 떡과 고기로 사람들을 배불렸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병이의 진짜 핵심은 바로 6장 14절 15절 그들을 예수가 떠났다는 게 원래 진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를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15절에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가 혼자 산으로 떠났다. 예수를 찾아오기는 했지만 예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가 그들을 결국에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를 떠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나는 헌금도 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떠나? 여러분 떠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이에나와 같고 마치 땡큐 지저스 필요할 때만 내가 예수를 찾는 이들과 같은 모습이면 저는 예수님이 떠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 안에 솔직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상당히 가슴 아팠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 맞나요? 얼굴은 목사님처럼 생겼습니까? 호프집도 가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나름대로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되게 상심이 크구나. 내가 어디까지 더 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붙잡아두려고 할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를 쫓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도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도 여러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뭔가 자식들,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는 것이라면 예수가 제안하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의 그 길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상당히 가시밭이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나름 헌신해야 되는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굶기시거나 결코 내버려 두시거나 결코 곁을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칠병이의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은 같은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 같은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이에요? 다른 메시지잖아요. 다른 이야기. 그들이 있었던 곳도 다 달랐지 않았습니까? 칠병이요, 예수를 따른 지 벌써 사흘이 지난 사람들, 이 오병이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반나절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병이에 있는 사람들은 들판 앉아있기 편한 자리였고, 칠병이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음식과 뭐를 찾기도 어려운 자리, 그 자리에 그들이 스스로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가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창자가 찢어지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위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오병이어에는 12바구니가 남겨졌지만 칠병이에서는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7광주리. 훨씬, 여러분 바구니하고 광주리가 어떤 게 더 크다고 얘기했습니까? 광주리가 훨씬 크죠.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그들의 삶에는 주님께서 직접 그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만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봉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봉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큰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을 떡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5%의 사람이겠죠. 여러분, 먹어도 얼마나 배고픕니까? 우리 그날 치킨을 그렇게 열심히 먹고도 또 집에 가서 보니까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에 하준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에 저를 보면서 살이 많이 빠졌다. 근데 우리 하준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 살을 다 가져가는 것만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는데 먹방이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주님의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보세요. 인사해 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봉으로만 여러분 잡지 말고,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접근하면 한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취미를 배울 때 뭔가를 할 때마다 그 나름대로 최고의 수준을 오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냥 재미삼아 즐기려고 하면 그 높은 수준에 못 오릅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취약한 부분을 마치 메꿔가면서 연습을 해야지 높은 지점에 오르는 것이죠. 세계 최고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현상 유지가 되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사람을 이겨낼 재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떡은 날마다 먹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르지 않는 생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간절히 구하며 열심을 내어서 그 떡을 먹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데이 크리스찬, 하이에나와 같은 신앙인들, 따봉 지저스와 같은 좋을 때만 찾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배부른, 예수로 배부른 삶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심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는 믿음의 결단, 그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5%를 넘어서 이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위해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소망과 뜻과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릴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목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봉이 되는 분? 아니 뭔가 뜯어먹을 게 있는 그런 분? 예? 아니면 잠깐 반짝, 잠깐만 인사해도 되는 그런 분? 여러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붙잡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더 놀라운 기적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떠나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